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생소한 말씀일 것입니다. 욥기는 참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 부분도 그렇게 눈에 드는 본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성경 본문을 오늘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았던 그리고 고통받았던 욥에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송은 설교 후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한 부분 중에 발췌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받았습니다. 그 욥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질문하실까요? 이 부분을 오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를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언젠가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절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인 우리의 모습의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성경책 밑줄이 그어지는 그 말씀은 대부분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본문이고 또한 외우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암송하고 계십니까?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만 그런 위로의 부분이 아니면 우리는 둔감하는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셨고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뒷구절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욥에게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기적의 모습으로 환상의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의 평생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도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또한 욥이 생각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욥에게 하신 질문은 욥이 너무나 익숙하고 아는 질문과 익숙하지 않은 동물들을 대입시킴으로써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3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넓이가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축의 규모보다 훨씬 큰 땅의 가치, 땅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박사가 되지만 생업이 되면 박박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공부하면 박사 정도의 지식을 가지지만 내 생업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큰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생업이 되면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욥기 1장 3절에서 욥의 소유는 모두 다 가축입니다. 욥은 가축에 대해서 박사급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자도 부지런해하고 고민하며 또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앉아서 부자 노릇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미국에, 오늘은 사우디에, 내일은 다른 곳에 갈 것입니다. 고민과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도 가장 가축이 소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과 지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가축이 새끼 치는 때, 곧 새끼를 낳는 것, 그리고 새끼 낳는 모습, 그리고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그리고 낳은 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관찰하고
어떨 때 가축이 가장 새끼를 잘 낳는 방법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수없이 낙타와 양과 소와 암나귀에 새끼 치는 것, 새끼 낳는 것, 임신하는 것, 만삭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업에서, 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잘 키워야, 새끼를 잘 낳아야 그의 소유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이 이 부분에 박 박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욥에게 오늘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오늘 욥기 3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오늘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벼랑에 사는 산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암사슴들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새끼 낳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내가 세어보았느냐? 언제 출산을 하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위 절벽의 염소들은 무엇이냐면 아라비아와 에돔 지방에 사는 야생 산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파른 절벽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의 출산을 사람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관찰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염소와 사슴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욥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동사들이 쓰입니다.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됐는지 아느냐?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게 소라면 예, 보았습니다. 압니다. 낙이라면 예, 보았습니다. 압니다.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산염소와 암사슴을 대입시켜 질문하니 욥이 할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행동과 지식과 경험에 생각지 못한 한 단어를 넣어 질문하니 욥이 대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을 넣으신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동물들을 대입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할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것 앞에 익숙하지 않는 것을 놓으십니다. 자주 그러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출애굽했다는 말은 애굽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면 풀밭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출애굽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그 땅이 마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첫날부터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홍해라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를 넣으십니다.
홍해에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익숙한 것에 익숙한 것을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숙함을 넘어서는 것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익숙함이 벗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집안에 있으니 참 편하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단어와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안과 편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집 밖에 있으니 참 편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 있으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도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교대에서 돌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돌기도 합니다. 말 한 바퀴를 돌기도 합니다. 이 익숙한 단어 앞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나이든 교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분의 권사님들과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이 젊은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대하소설이다. 내 이야기는 소설적 몇 권을 써야 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만큼 삶의 고난이 깊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박박사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만약 고난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라는 익숙한 단어 앞에 한 단어를 집어넣으십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 앞에 익숙하지 않는 단어를 쓰십니다. 익숙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갈고입니다. 누가 가느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익숙하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익숙한 그 인생의 단어 앞에 익숙하지 않는 한 단어를 씁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전체 내용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 인도하심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인 다윗이 어디가 푸른 풀밭인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어디가 의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한 방향으로 갔더니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시고 의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모두 익숙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 앞에 익숙하지 않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수없는 질문을 욥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질문에 모두 다 욥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80이 넘는 나이라고 추정되는 그 나이의 경험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의 명성과 그의 지혜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이 생각지 못한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을 그에게 대입시키며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는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만이 남게 됩니다. 그 욥의 고백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익숙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생사복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흑인 남성으로 32세의 늦은 나이에
테니스의 가장 큰 꽃이라는 윈블던에 우승한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아서 웨시입니다. 그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이 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서 웨시는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 수혈을 받다 HIV 감염이 되었습니다. 곧 에이즈의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988년 뇌 수술을 받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HIV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이 시한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좌절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깊은 고통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식을 접한 후에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시는 에이즈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것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내가 내 수술을 앞두고 HIV 그 에이즈에 걸렸다는 그것을 들었을 때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중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그리고 오직 1명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저는 왜 하나님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부분 가운데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송으로